글로벌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예수서원의 총괄 코디네이터로 계시고 또 남가주 총신대학 총동문회 회장이신 그리고 KWMC 공동의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경일 목사님과 다시 했습니다. 김경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때가 선교훈련, 바울 선교에서 선교훈련 할 때 그 사모님께서 같이 설거지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설거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거지까지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본분대로가 아니라 부인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선교사의 사역이 좀 힘들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선교 사역 얘기 한번 맨 처음에 어디로 가시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바울의 집에서 있었으면 이제 좋았는데 바울의 집에 그때 이제 그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PWM, GP가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동진 박사님이 있으라 그래서 저는 원래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나가자 그럴 때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가정하고 이제 우리 김익배 선교사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군이 저기 계신데 나를 부르신 분이 저기 계신데 어딜 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진짜 엘리트 코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콜링으로 글로 가라는 소리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나가게 된 거죠. 우즈베키스탄은 그 당시 때 인도네시아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 자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소련이 1991년에 나눠지면서 15개 공화국으로 그러면서 그때 중앙아시아 5개국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타슈켄트, 알마타 도시로만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나라로 이제 이게 개명이 되면서 다 대부분 아마 모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매달 $3,000씩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참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소리를 안 하셨고 또 저를 부르신 조동준 박사님이 또 허락을 한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저 자신이 볼 때도 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7년 동안 선교사 파송단체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이오 선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회장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바도 가고 알마타도 가고 타슈켄트를 갔는데 그 바울의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가 황금어장인데 김 목사한테는 이게 딱 맞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찝었으니까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글로 가냐고. 그때 기도해 보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뭐 열악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됐죠. 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총 14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에 언어 문제 혹은 아마 그 우즈베키스탄에도 우리 고려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 우리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구소련이 이게 나눠지면서 그동안은 이 러시아 언어가 죽은 언어였고 또 러시아 말을 배우는 것은 공산서적을 읽기 위한 좌파들의 어떤 그런 식의 인식이 강해가지고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러시아 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라는 나눠졌는데 또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구소련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못 배우고 들어갔어요. 근데
언어도 엄치 들어갈 수 있었느냐? 고려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거기서 러시아 말을 잘하면서 그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을 해보면 그 옛날에 연해주라고 하는 거 블라디보스톡이나 그곳에서 1937년이죠. 예. 많은 한인들이 저 중앙아시아 쪽에 그냥 혹사 그냥 기차에서 그렇죠. 뛰어내리게 해서 그곳에서 살 방도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예. 그런 현지 사람들의 도움과 그 보호로 인해 가지고 한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구원의 예. 통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냐면 예. 그들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구소련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구소련이 나눠질 거는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그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눠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왕좌왕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고려인의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네. 또 이 고려인들이 그동안은 북한이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남한에서 깡통찬 거지들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남한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멀쩡하거든요. 거기에 88 올림픽이 기폭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구소련을 미국하고 이렇게 시합이 되면 구소련을 응원했어요. 네. 좀 그때 그 미국에 대한 좀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소련을 응원해 주니까 아니 어떻게 미국 식민지인데 우리 소련을 응원하냐 그러면서 이 소련 사람들 특히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또 고려인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구나 그러면서 프라이드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선교사를 갈 때 대환영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와서 교회에 세운다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당시 때에 이제 초창기가 되는데 예. 그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발굴이 되고 크리스찬으로 또 믿게 되는 그 경우가 그 당시에 참 많이 있어서 알마타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의 예.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수천 그렇죠. 명이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한금어장이었어요. 그냥 투막만 던지면 나오고 네.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게 한글 교육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글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지금 구소련의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빛을 위해서 그들은 정말 희생의 그 하나님 밀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그 선조가 누구냐 하면 독립군 네. 또 애국지사들 또 일부 이제 뭐 불순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 독립운동과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 연해주 또 저 만주, 시베리아 이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있다가 1937년에 강제 이주당하면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독립이 있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주권 국가로 우리들이 그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고려인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우리 관계자들이 좀 더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달에 예.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다녀왔는데요. 예. 그 당시 때 그 역사적인 그 사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순회하면서 느낀 것이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에 그렇죠. 이미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예. 또 특별히 그 최재영이라고 하는 우리 그 선조께서는 예. 많은 자산을 모아서 예. 독립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이제 투자로 이렇게 예. 자금을 대어주고 했는 거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예.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군하고 로일 전쟁 그것을 우려하면서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비극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선조들, 그 고생한 선조들을 통해서 고려인을 통해서 큰 그 부흥의 예수 전도 선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또 그 민족의 대이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역사가 나중에 정언해 주겠지만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진 선교사님들과 그 젊은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영원한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다면 하는 제가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본 게 뭐였냐면 어디를 가든지 교육열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다들 대학을 본인들은 안 나오더라도 자식들은 또 자녀 후손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 교육의 열정은 이게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똑같다는 거. 그 두 번째는 그 식민지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이게 정이라 그러면 부는 다 누구냐? 코리언들이었어요. 고려인들. 거기도 민족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참 우수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거주하면서 또 우리 교민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자랑스럽고 우수한 민족이고 거기에 하나님까지 믿는다는 것. 이거는 완벽한 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러게 또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계 열방 어느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정말 굳건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이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또 이 건물이나 자동차나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GNP하고는 상관없이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헬조선이라는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잠깐 비교의식을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글로벌적인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는 거를 이 시간에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14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6년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도 계셨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고 느낀 점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우수한 백성들이다. 우리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더욱더 많이 나와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서로 동의하시죠? 자, 우리 선교사님 그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역이 끝내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계셨는데 그때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뽑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저는 장소를 잘 안 옮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4년이 됐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9.11 테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게 우즈베키스탄에 이 나비 효과 같이 그게 임해가지고 9.11 테러 이후에
종교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1순위로 추방 대상에 올라가지고 그러셨구만요. 그래서 이제 추방 당했다가 다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시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추방당한 게 2006년, 네. 2005년이죠. 그래서 5년에 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제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500명 이상 모이고 네. 또 장년들이 한 500명 해가지고 1000명이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사범대학교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이 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외양성교회 그 이제 총무님하고 그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토요일 날 청년들이 300명이 모였댔거든요. 네. 근데 경배와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찬양 경배에 우리가 이제 한 50명이 구성돼 있었어요. 성가대원도 50명이고 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네. 그랬더니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그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막 그냥 열광적이고 막 헌신적이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분들이 나오면서 그래 진짜 선교사 만났다 그래서 네. 아 여기 있는 분이 다 선교사인데 질이 다르대요. 그래서 질이 다른 것도 있구나 이제 그때 좀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으고 제가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2000명 모은 다음에 저는 사실 목회가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 나가라 그래 강제 떠밀려서 사실 나간 건데 그래서 2000명 모은 다음에 국내로 유턴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만 더 하면 이제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때 9.11 테러가 터지면서 대교회 중심으로 해서 추방 작전이 일어나면서 그해 그 40가정이 추방을 당합니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12월까지. 네. 그래서 그 외국 가정이 26가정, 한국 가정이 14가정이 추방당하는 제가 일본으로 추방당한 거에 대해서 그러시구만요. 나오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계속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20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안지잔에서 그 1000명이 총으로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네. 안지잔이라는 곳에. 네. 그러니까 어디냐면 타슈켄트에서 이제 사마르칸트로 내려가는 그 반대편 저쪽인데. 네. 그래서 그곳에 대우자동차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인데. 네. 그때 이제 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이제 좀 데모를 하는데 그런데 이 데모대가 너무 커져가지고 뭐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막 다 이제 그 문이 부서지면서 나오게 되면서 반정부 시위로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 나와서 면담하자고 했는데 그걸 면담하자고 놓고 그냥 저녁에 탱크가 돌진하면서 그리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엄청나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네, country.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가는데 네. 카자흐스탄이 이제 그게 원래 수도가 알마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마타가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막 거기가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막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카자흐스탄 알마타를 한번 가보래요. 답사를 가라고 자꾸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뭐 자꾸만 콜링이 오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비행기 타고 딱 도착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갈 때 그 프레시한 막 예.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확 열리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여기가 분명히 또 다시 나의 사역지인가 보다. 그래 14년을 사역하고 다시 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6년을 이제 네.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알마타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알마타가 아니라 노보시빌 그 바로 밑에 아스타나라고 수도가 바뀌었죠. 97년도에 이제 네. 바뀌었는데 네. 알마타에서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겨울에. 네. 굉장히 추운 곳이고. 아유 하나님 나는 추운 거 제일 싫은데. 그래서 50도까지 떨어지는 그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하나님 주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곳에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알마타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아스타나에 내 사역지가 있는데
그 후임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가겠다고 이제 해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후임으로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제 선배인데 이분은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기차를 21시간을 타고 올라갔어요. 알마타부터 24시간이네. 그러니까 그냥 중간쯤 올라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가 사역지가 아니래 거기는. 그럼 내가 거기를 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딱 도착했는데 한심한 거예요. 거기는 내 사역지가 아니라고 가르치도 말래 나보러.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왜 왔죠? 그러고 이제 그래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사람하고 둘이서 앉아놓고 마태복음 4장 18절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리고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 두 구절만 딱 읽고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오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제 무엇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래. 그래서 아시면서 뭘 또 물어봐요. 너 답사 온 거 아니니? 그래서 맞다고. 답사가 뭐냐 해. 그래서 돌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 왜 앉아 있니? 그렇지. 한번 돌아보기는 해야 되겠구나. 돌아보고 딱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30만 명이 산대요.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몇 개 있냐 그랬더니 7개 정도 있대요. 근데 10명도 안 돼. 대부분 교회들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그냥 꽉 찬 거예요. 한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스타나 추운데 집도 없고 교인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재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제가 전화를 해서 저기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선교사님 그 1년만 나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면 내가 여기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그랬더니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 한상을 보여줬으니까 다 하나님 책임져 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죠. 네. 자, 처음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콜링만 받고 시작한 그 시작의 카자흐스탄의 선교 시작이 어떻게 해서 마감을 짓고 그 중간에 얘기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동차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는 단돈 $6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도 이외에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누가 그 이제 어렵다는 환경을 알고 자동차 헌금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제가 이제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2달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강한 곳이고 모슬렘이 굉장히 많고 고려인들도 거질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전도한다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40일 작정 아침 금식을 하면서 아침 저녁 기도회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2시간에서 10시간씩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 40일 작전 기도를 딱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침은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는데 성도는 딱 한 명이 현지인 한 명, 우리 가족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20일쯤 됐는데 네. 주일날에 그래도 한 5-6명 나왔거든요. 우리 가족 빼고. 그런데 이 짧은 성도들이 갑자기 막 그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유 없이 팔이 막 부러져가지고 깁스하죠. 넘어져가지고 엉덩이가 부러지고 우리 집 낮에 자동차가 막 터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도 이 중간쯤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되니까 더 매달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40일 되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 부부가 이제 아스타나로 컴퓨터 회사로 취직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했던 그 어머니가 카자흐스탄에 미리 와 있었는데 아들이 왔다 하니까 또 아스타나로 이게 합류가 되면서 응원군들이 이제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0명 정도 되던 교인들이 40일 딱 끝나면서 2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배나 늘어나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6개월 만에 그 100명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교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레스토랑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14번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실제 사역한 게 5년인데 네. 그 14번을 왜 옮겼냐? 아니 그분들이 가면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이단한테 그런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를 빌려주냐? 그래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압박을 주고 또 갑자기 또 그 레스토랑이 또 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연락이 오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음식을 뭘 할 건가를 얘기할 때 그때 얘기를 해요. 내일부터 못 쓴다고. 그러면 안 사람하고 하늘이 무너지죠. 이제 내일 모아야 되는데 장소는 없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면 또 신기하게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주인을 만나서 네. 또 한 달 가고 2달 가고 하면서 그 14번을 그렇게 이제 움직이면서 그 1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그 선교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서 6년 동안 14번 옮기시면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이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그럼요. 아닌데요. 예,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사할 때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간의 카자흐스탄 사역을 잘 마치시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 교회가 그래도 대사도 나오고 네. 영사도 나올 정도로 아주 교회는 아주 그 개척교회지만 굉장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또 거기도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종교 핍박이 와가 성교서 다 쫓아낸 상황이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면서 네. 그 고석기 목사님이 사실은 예. 제 이제 은사인데 예.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당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 들으라고. 당신이 3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아주 열정이 있다고. 둘째는 타고난 언변이 있다고. 3번째는 성령의 불이 있다고. 그게 왜 나왔냐? 2008년에 선교대회 때 네. MK들을 위한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한 학생이 그 생일을 당했는데 엄마 아버지를 저주한다고 하면서 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생일 때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그냥 남의 집에도 맡겨놓고 나를 거지 취급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냥 혼자 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3시간을 갖다가 그냥 설교를 했어요. 효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4시간 반을 했어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고 목사님의 아들 현진 목사가 돕다가 유탄을 맞아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고 목사님이라고 네. 그 우리 선교대 사무총장님이신데 네. 그분 아들인데 그 목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날 그 효에 대한 설교를 듣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버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네. 놀라운 능력, 놀라운 성령의 불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었구만요. 그래서 이제 스카웃 되어서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그만하고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정말 익사이팅한 그 숨겨 있는 얘기들을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새롭게 앞서서 이 시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경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이상진 장로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